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4년에 호주의 한 청년이 외국에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시 호주의 시드니 공항으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공항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너무도 외롭고 허전한 그 순간에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는 큰 종이에다가 Free Hugs라고 쓰고 이것을 들고 거리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다들 피해 다녔지만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와 허그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자신의 강아지를 잃고 크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허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이 프리허그 캠페인은요,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전하는 운동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면서 6feet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허그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아기들은 부모님의 품에 포근하게 안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또 건강한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랑하는 이들과 매일 안아주고 허그를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장 질환을 줄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많이 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옥시토신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경 안에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실로 대단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아버지께 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사는 집을 가리켜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This is my house라고 말하지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집 문서에 디드에는 분명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으로 기록돼 있어도 상관없지요. 여기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라고 말하죠.
그 집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자녀의 권세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놀라 도망가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와, 이렇듯 자녀의 권세는 실로 엄청난 베네핏을 얻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집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그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녀의 권세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나 또 손주들을 돌볼 때에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옥시토신이 나온다더라, 정서가 안정되고 심장질환에 예방된다더라, 면역력이 증가, 그래서 안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견디기 힘든 거지. 한 번만 좀 안아볼게. 저희 집에는 고등학생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제는 훌쩍 너무 커버렸지만 그러나 지금도 늘 허그부터 하는데요, 그게 저에게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모두에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품에 안겨야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육원 또는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하죠. 그분이 보육원에서 자랐을 때 부모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보육원 안에 있는 형들에게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해요. 뭘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리더이자 아버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문제가 있으면 권면을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품어 안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때로는 품어 안기가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설령 친부모라 해도 몸과 마음이 지치면 이 아이 안아주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를 보면 자녀를 낳았을 때보다 더 감격스럽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고 싶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오면 너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 있다가 가면 더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미운 4살, 미운 7살,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질풍노도처럼 막 확 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자녀들, 손주들 돌보는 게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내가 섬겨야 될 이들, 품어 안아야 될 이들이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1, 12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지금 모세가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광야 그 한복판에서 1년 넘게 굶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고기 내놓으라고 하는 이 원망하는 이 모습.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을 왜 내게 맡겨주신 겁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젖 먹는 아이를 품듯 왜 내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못하겠다고, 이제 힘들어서 이들을 품어 안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1장에서는 자기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누가 안으셨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31절 앞뒤의 말씀을 함께 보면 더 좋은데요. 먼저 앞에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즉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본문 3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즉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가지,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명령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300번 넘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들으라인데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도 자신의 고백대로 백성들을 다 품어 안지 못했지요.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못 품어 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품어 안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품어 안기 버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분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 싶으니까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우리 아이들 따라다니며 케어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마음속까지, 생각 속까지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실 때에 결국 길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 부서, 내가 속한 소그룹, 우리 모임을 제대로 한번 일으켜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몇 달 못 돼서 내가 이들을 낳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리더이신 하나님, 참 팀장이신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열매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듯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임들도,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또 하는 모든 선교와 사역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를 지으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지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첫째, 보호해 주신다. 둘째, 공급해 주신다. 셋째,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암기하고 이렇게 적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저도 신비한 체험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꽉 안아주심을 느껴보고 싶은데 전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제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따뜻한 안아주심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주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삶이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 주님, 만나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 3시 정도에 뭔가 사인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이 그것을 알아채야 되겠죠.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귀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들린다든지, 우리의 감각으로 어떤 포근함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맛보게 되고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렇게 오감으로,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육감, 내 마음과 영이 무엇을 깨닫게 된다든지,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각적인 체험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요. 심지어 나의 감각 체험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눈치채든 못 채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진짜 역사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매 순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때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이 눈치챌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눈물인 것 같아요. 그냥 억울해서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나오는 눈물인데요.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 이상하다. 왜 눈물이 나지? 특별히 이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때에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전히 내 삶은 광야와 같고 힘든데,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몸에는 여전히 질병이 있는데,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heavenly peace, 그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품에 안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직은 어렵고, 그리고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도 사실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 삶에 또 내 안에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떠오르는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죠. 탕자가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돌아오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문 열어놓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말고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죠. 바로 첫째 아들. 동생은 돌아온 탕자라면 형은 집에 있는 탕자, 그래서 줄여서 돌탕, 집탕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탕인 형이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어도 아버지와 온전한 허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으로 해보면요, 교회 예배는 참석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탕이든 돌탕이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길 때에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는데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말 그대로 아빠라는 뜻이죠.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하면서 대화하고 또 그 넓은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와야 합니다. 나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라는 우리 찬양곡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키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까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주고 계심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우리 볼 수 없는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 좌절하고 아버지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매일 매 순간 나를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감사의 눈물과 또한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